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라.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앞에 너희 안에는 빼고 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래야죠. 그냥 남에게 미루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기만 원하면 뭐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죠? 내 안에, 그죠? 누가? 예, 그리스도가 거하다. 예. 그죠? 이거 하라. 이거는 소원이죠. 그죠? 명령형이고. 17절의 말씀이 중심이 될 거예요. 1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예요.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1장에서 한번 기도가 나왔고, 3장에서 다시 한번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기도인데, 지난주에도 첫 번째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속사람 새 사람이 능력으로, 어떤 능력?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강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므로써 흔들림이 없는 것, 이걸 갖다가 강건함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심으로.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말씀 쉽죠. 그러나 쉽지를 않아요. 성경이 우리가 보통 어떤 때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은 상당히 쉽다. 그런데 쉽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상당히 쉽다. 그런데 사건은 쉽지 않고요.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하나는 연락의 말씀인데 아주 쉬운 내용 같은데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연결 주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쉽지를 않아요. 자,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나요? 무슨 생각?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계시라고 말씀을 할까? 이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가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 예수 사실은 성령을 받았을 때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어디서 그걸 표현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은 그걸 실감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데 중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보통은 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한테 요즘들은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다 말해요. 내 안에. 그런데 어떻게 계셔요? 네, 이 부분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나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인 거예요. 왜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라고 말할 때 마치 무엇과 같아? 아기를 임신한 여인과 같다. 임신됐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죠. 어떤 변화? 첫째는 입덧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배가 불러야 되죠. 근데 입덧도 없고 배도 안 부른다. 그건 임신해야 안 해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난 예수 믿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런데 불구하고 아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아기의 요구에 따라서 내 몸이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포리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진찰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포리교회가 그런 병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진찰할까요? 여러분이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새신자들을 다루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접의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영접의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 사랑하라 그러면 어디 가지고 했죠? 마태복음? 어디예요? 몇 장? 14장? 40절인가요? 마태복음 10장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40절.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14절. 그죠? 40절과 그 다음에 14절로 가죠?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잘 영접해야 돼요? 목사를 잘 영접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복음을 들고 간 그 사람. 그래서 그 영접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가 이제 10장 14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10장 14절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병렬 9절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 너희가 전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그가 뭐한 사람이에요? 너희를 영접한 자고 그 사람들이 너를 영접했으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의 사람의 가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오죠. 바뀌죠. 방향이 바뀌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디서 봤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봤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참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삶. 이걸 전체를 다 해서 뭐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도 없고 이 돌아가는 삶도 없다면 그는 배부른 사람도 아니고 입덧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처녀일 수도 몰라요. 혹시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예수님과 한 몸 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영접이라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도 역시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실감해야 돼요? 이런 걸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은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삶. 그런데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부인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삶. 그죠? 이게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죽는 과정. 그죠? 죽음은 뭐예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자기의 비워짐.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는 삶. 이것들이 바로 비워짐인 거죠. 예. 왜 그렇게 비워지기를 원하셔요? 비워져야 뭐가 돼요? 하나 되어지죠. 여러분, 이 속에 비워져야 이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비워져야만, 우리 비워진 그릇 속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바로 여기까지예요.
천국 가서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천국이라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오시는 그날부터.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분명히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 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말씀을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만 말해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 나 영접했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삶도 없으면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특별히 구원파들의 관심, 구원파 관심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걸 보면 천국에 관심 없어요. 예,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추해지는지 아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지 아세요? 그건 성도들이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진정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타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소망을 상실해 가고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초콜릿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남녀가 결혼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뭘 보라 그래요?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지 말고 사람을 봐 그러잖아요.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사람을 봐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것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의 배경이 그려져 있고 그 사람의 돈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선물 가방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에만 관심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대답이 신통실하네.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냥 천국이 좋을 것 같대. 예, 좋아요. 그런데 천국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옥이 천국보다 더 좋으면 지옥 가실래요? 거기 누가 있어서 가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서 가야 돼요. 예. 거기 신랑이 있어서 가야 돼요. 그죠? 옛날에 제 또래 때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이제 구슬을 가지고 구슬치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기 쪼가리 가지고 땅 따먹기 많이 했죠. 땅 따먹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서는 패를 갈라서 이쪽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나가서 이만큼 내 땅, 또 저쪽 이만큼 내 땅. 저녁에 이제 그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다가 어머니가 불러요.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은 일어나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따놓은 땅인데 불구하고 이걸 내버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있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 내 형제가 있는 곳이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보다 재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서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다른 말을 바꿨죠. 뭐라고요? 목자가 있어서. 이건 절대적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 길을 인도해주고 꼬리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물가로 인도해주고 잠자리로 인도해줘서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양은 뭐한다? 이리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를 우리 목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목자, 너희는 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곳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은 있다고 스스로 말해요. 나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왜 사랑하죠? 선물 줄 거 보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좋은 곳이어서 이 땅보다 부유하고 행복할 것이라서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보석으로 가득 찬 곳이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포장된 기복주의예요. 예. 잘 포장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포장된 기복주의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성국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우러나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잘 읽으세요. 거기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 죽기 전에 누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걸 봤다 못 봤다? 봤어요. 예,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 했다고요? 나타나심이란 말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썼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제가 그런 그림을 잘 그리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 이것이 우주의 시작과 끝. 그 속에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창세전. 이 시공의 세계가 아닌 무한대의 세계 속,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 속에 오셔요. 내 마음에. 그죠?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아담의 마음 속에도 누가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아요. 그럼 이후에 어떤 사람도
성령이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생애가 그때부터 뭘 가져요? 생명을 가져줘요. 이걸 가인의 일생으로 보자고요. 그의 일생 속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그의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두 가지 삶을 살아요. 하나는 옛사람의 삶, 육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새 사람의 삶.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영적 전쟁이 여러분의 예수 믿는 날부터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게 상당히 길어요. 그죠? 근데 그걸 긴 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6장부터 18장까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그려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나타나죠? 세 가지. 그죠? 7 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7 인, 그것은 바로 인을 떼는 것, 시작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싸워요? 나팔 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팔은 뭐다? 복음이죠. 복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나요.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옛사람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그걸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복음이 뭘로 들어요? 예수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생명과 옛사람이 짠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의 대접이죠. 성령이 부어지면 바로 그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니까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완성되어지면 그때 19장에 누가 나타나요? 드레스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서고 거기에 백마타가 오신 신랑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하나 되어져 천국을 이루는 21장, 22장에 완성되는 그림인 거죠.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림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부터 성령으로 완성하는 것을 그려주신 하나의 그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전체에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천열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무엇과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기서 시작부터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완성되면 어느 나라에 들어가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승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그림들을 여러분 속에다가 가지고서 꼭 사용할 때 우리는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 그러면은 눈이 반짝 떠지죠. 좋은 돈 늦게 해요. 왜 그래요? 너무 땅이 작은 데 살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요즘 보세요. 저 일본. 그 작은 나라다 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독도도 자기네들 땅이라 그러지 않나? 그 중국 땅도 자기네라고 그러지 않나?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가운데에는 그렇게 작은 나라에 살지만 그들의 개념은 바뀌어 있어요. 땅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통치권이 먼저. 아니 땅 그러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통치권. 왜? 그들은 일찌감치 작은 나라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 통치권이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서 이런 말하죠. 그죠? 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볼 자들도 있다.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바로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에 그 지역의 밝은 사람을 택해다가 그걸 분봉왕이거든요. 그 사람을 왕위를 주어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속에는 나라라는 말은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권의 개념. 누가 다스리냐? 그가 누구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전쟁을 하면서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의 나라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생각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개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럼 여기 너희 안에는 누구 안에? 그래서 너희 안에 그렇게 쓰면 틀려요. 왜? 제가 앞에다 밑줄 치세요 그랬던 거 누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안에 있어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 말이 맞아요. 너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서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서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이다. 어떻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 통치함을 받는 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적이 없이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삶을 사셨던 것,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내 주장과 내 의견대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내 영혼이 은총이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바꾸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예, 요양병원이나 아들집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 병실에서도 가정집에서도 아들과 같이 살아도 딸과 같이 살아도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더라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진리로 말씀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그 진리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다스림이 즐겁게 되어져야 돼요. 예. 왜? 세상의 가치관을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은 어떤 사람? 새로운? 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워졌어요? 제일 먼저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이게 바뀌어져야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걸 난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난 그게 조금 되거든요. 뭔가 하면 중국에 가면 걔네들이 저걸 좋아해요. 그 보석. 그 다음에 뭐죠? 옥돌 이만하면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100만 원 그래요. 난 그거 줘도 안 가져오거든요. 내가 그걸 갖다가 김치독에다가 넣어서 짠지를 누르라 그러면은 쓰겠지만 그걸 뭐에다 쓰냐고요? 요만식한 돌을 갖다가 그거 집질 때도 못 쓰고 그거 굴러다니기가 귀찮기라고 이사 다니면 무거운 짐이나 되지. 저는 그거 가치 없어요. 바로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그래야 돼요. 왜 그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요?
그 뭐에다 쓴대요? 드실래요? 참 그렇게 가치 없는 것들에다 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치관이 바뀌죠. 이 세상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 있는 곳이면 그곳이 좋아서 달려가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는 시간? 내게 해주시는 말씀. 여러분,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집회 한번 하고 그때 느낀 감정이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거 깨달아 하니까 졸림이 안 와. 놓칠까봐. 예,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말씀. 이게가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가 가치인 걸 알고 나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여 차지 아니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큰 집도 괜찮고 작은 집도 괜찮고 몸 쉬면 되고. 중국에 와서 이제 가끔 농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뭐 자가용 있었으면 좋겠고, 그 조그만 차 왜 몰고 댕겨? 난 큰 차 타고 댕겨. 가끔 우리 기사가 내 맘대로 안 가서 그렇지. 비행기 타면 조종사가 이건 내 비행기지. 조종사가 나를 태우고 다니니까 이건 내 비행기죠. 기차 타면 기차가 내 차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렇게 편하게 사실 수 있어야 돼. 왜? 가치관을 이 세상 것 어떤 물건에 두지 아니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면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한다? 이 세상 시작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는 날이 있다라는 것. 더 중요한 것, 인생관의 변화. 인생도 내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다. 언제 맞추죠?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 완성되면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 생명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죽으면 더 좋은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고 빨리 죽지 말라는데 여러분, 제가 완성되어서 데려가면 나는 내일이라도 좋고 한 달 후라도 좋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계시지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아니요. 목사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이 있다면 그 새 생명을 키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 괜히 너무 목사 그러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요. 사실 저도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돼서 인생관도 바뀌어져요. 예.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빛이 있는 천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은 다 어둠의 나라고 영의 세계는 빛의 나라인데 그 빛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어둠의 세상을 벗어나면 어디로 갈 사람들? 빛의 나라로 갈 사람들. 예.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 생명에 분명히 가졌다면 세월호 사건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도 세워주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누구도 세워줘요? 교회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부분입니다만 4장,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서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죠. 온전케 하여가 아니에요. 개역 성경 먼저 거 보시면 더 정확해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교회 안에 장로님은 왜 세운다? 교회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님 왜 세운다? 나를 완성시키는 도구로. 그죠? 교회 안에 선생님들은 왜 존재한다? 성도의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자라나라. 어디까지? 15절.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예. 장로님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 양육할 수 있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교회의 성도들 많지도 않잖아요. 그분들을 내가 영적으로 잘 크고 있는가, 바르게 서고 있는가,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돌아보아 주셔야 될 일이 누구에게 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만 아니고 누구까지? 권사님들까지.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여자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여자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안 부정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의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부정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 그들이 부정한 짐승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오늘 여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이러면. 성경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네, 여러분 다 남자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들만 있어요. 천국에는. 예.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장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이제 난 여자인데요. 그런 사람은 못 가. 여러분 다 남자예요. 왜? 씨를 가진 자. 어떤 씨?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도 교회에서 동등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알고 일을 잘 감당하시되,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거기서 똑같아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자녀의 자리에 세우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해야 된다? 가정 속에서 영화 감독이 되어야 된다. 왜? 남편을 머리로 세울 줄 알고 자식을 밑에다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여자인 자기는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딱 아니까 남편의 자리를 정해주고 아내의 자리를 정해주면 그 다음에 자식의 자리가 저절로 생겨.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3대째 4대째 사는 사람들은 그 가정 속에서 뭘 했어요? 어른의 자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어른 무서워서도 남편의 자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자의 자리가 생기죠.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자녀의 자리가 그냥 생겼죠. 그래서 효도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 그러면서 이제 여자 남자가 둘이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입씨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고무줄이지만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새 애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둘이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애는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뒤죽된 거예요. 뒤죽박죽된 집안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엄청난 실수. 우리 여자분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남자분들은요 조금 모자라요. 왜? 갈비대가 하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만 세워주면 남자는 그냥 그 자리에 서요. 그걸 왜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눈물도 주고 요령도 주고 누구한테 줬어요? 여자한테 줬잖아요. 뭐 하라고? 남자를 돕는 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구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계시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는, 강건케 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 오늘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